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82편이 8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이 본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 1절과 8절, 1절에서는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장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법정을 개최하신 사실을 보도하는 내용이 1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호하고 약자를 억누르는 세상의 재판장들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에 대한 이 책망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8절은 결론을 내리면서 종말론적 심판을 실현하시도록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오늘 1절의 시작부터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는,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신다. 여러분, 신이 세상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에 우리들의 신앙으로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다른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상들은 누구일까? 왜 하나님이 다른 신들 앞에 서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할까? 이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의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때문에 망가지는 우리 개인과 또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 계신다. 신들의 모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이 신들의 모임이 있는 것일까?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판하는 자들이 신들이라고 말할 때에 헷갈립니다. 이게 천사인지 진짜 다른 신들인지. 그렇죠? 근데 2절을 함께 보십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1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하는 이 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불공평한 이 판단, 재판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로 보아야 될까?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이 엘로힘, 사람에게 엘로힘이라는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기록,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이 땅에서의 이 재판장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서 재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과거의 고대 시대도, 오늘 이 시대도 재판장들, 이 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확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판, 여러분, 재판이 뭘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재판받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재판을 합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심판한다. 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신의 재판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에서 언급하는 이 재판하다는 것이 꼭 재판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저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재판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재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자료, 증거들을 포함해서 판단을 합니다. 재판관은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판단할 때가 있죠. 또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여기에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고요. 또 목자인 분들은 목자로서 우리 목원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판단은 재판장, 꼭 법에 속해 있는 재판장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목자라는 이름으로, 또 리더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제너럴하게 신앙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시대의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일들이었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낯 보기를, 이 본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3절을 함께 보십니다. 뭘 들어 올리는지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한다.
그 시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이 대표적인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존중받는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존중받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로 향하는 길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수술받는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외부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곧장 달려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좀 캄다운 하시고 수술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진정하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고.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지금 수술받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냐라고 더 도리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의사에게 막말을 합니다. 화가 난 소년의 아버지의 말에 의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진정하면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침착하게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몇 시간이 흐릅니다.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술이 끝나는 불이 끝나면서 사인이 끝나면서 의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모든 다음 이 과정들은 간호사가 잘 얘기해 줄 거라고 급히 나갑니다. 이 의사의 모습을 본 소년의 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또 불평을 합니다. 저 의사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할 것에 좀만 기다려주면 될 것인데 답변도 안 하고 가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던 간호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소년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며칠 전에 자녀가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 중에 온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에 곧장 지금 장례를 마무리하러 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급한 상황, 우리의 판단은 내 중심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내가 급한 것, 또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재판하는 또 재판장들에게 또 오늘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도우라는 겁니다. 도우라는 명령이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 궁핍된 자,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재판관, 이 판사가 돼서 누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이 힘든 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일들,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일들이 누군가가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이게 다시 말하면 재판한다라는 의미 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판단, 재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들어줄 수 있다면, 말을 하지 않고 누군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위로의 힘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악인들에 의해서 또 이 세상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버티고 견디는 주위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무슨 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진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죠? 다 무시하고 불의하고 들어주지도 공감하지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흑암 중에서 왕래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러한 사람의 흑암 중에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것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되죠. 소금이 되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표현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기자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향해서 신과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왕도 아니고 저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시편 80편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말씀에 내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6절에 말하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관들은 신과 지존자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그 당시에 이 제사장 또 왕을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이 신정국가의 일들, 또 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는 이 구약시대에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또한 재판관의 사명과 또 그 사역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 경고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에 맞지 않는 모습, 그럴 때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존귀한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살아가게 않을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7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책임, 권한이 있죠. 그 어토리티가 있고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죽음이요? 평범한 죽음이라는 의미는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자는 명예와 능력을 갖게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재판관으로 판단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피부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가다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요즘 더 많이 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 8절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암만 좋은 쪽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프랙티스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보다 소외된 자,
나보다 힘든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로, 정의로 그들 긍휼히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은 판단을 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올바른 판단이 되어집니까?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른 판단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재판관, 올바른 판단의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에서 판단할 때에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에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